우리 그렇게 보게 되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주제의 학업은 이름 그대로 학업이라는 말은 배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우는 업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학업에는 상당히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학업이라고 하면 이제 정규 과정을 일컫는 것이 주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학업을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 이렇게 초음이 지나가서 뭐 중 특히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입시, 그다음에 그 후에 뭐 대학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작년이 되셔서도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요즘은 배울 게 많이 있는데 주로 학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입시의 분위기를 많이 갖게 됩니다. 과열이죠, 사실. 우리나라 입시가 이제 많이 과열이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입시가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저부터 그 얼마 안 된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뭐 80년대, 70년대 이럴 때에도 입시는 강하게 있었고, 뭐 학력고사에 뭐 수능이네 이렇게 바뀌는 건 있었고, 오히려 이제 오늘날은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뭐 조기 교육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막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초등학교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더욱 더 과열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의 위상은 그런데 그전만치 못하죠. 사실 그전만치 못하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그 같은 대학이더라도 위상이 높았고 또 취업이 굉장히 이제 보장이 되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장이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대학을 갑니다. 거의 다 대학을 가고 설령 대학을 가지 않고 사회에 나갔던 분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학위를 취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독학사를 하든 아니면 방통대를 하든 어떻게든 학위를 취득을 하죠. 대학원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학교들이 상당히 입학 원서비만으로도 굉장한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보니까 이게 명문대 이런 데에서 막 3배수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뽑는지. 한 1.5배나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만큼 뽑고 막 2차 면접하고 몇 가지 하고 나면은 학교에 건물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 원서비가 한 번에 뭐 6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8만 원씩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다른 것이 있지만 그렇게 과열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이에요. 학업에 대한. 근데 이런 학업에 대한 뭔가 배움에 대한 뭐 지식을 쌓는 거에 대한 이러한 것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작은 언제부터냐? 뭐 딱 정확히 찍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방되고 그 이후부터의 사건은 아니죠. 쭉 거슬러 가지고 조선 시대부터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문을 중시한 나라였어요. 배우는 거에 대해서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지금처럼 막 대학을 막 90% 이상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를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 당시에 과거 용지 같은 걸 보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이만한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막 용지 답안지가 막 몇 미터씩 됩니다. 내용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문치주의를 강조했던 그러한 사회였죠. 그래서 보면은 옛날부터 이렇게 배운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배운 사람을 우대했죠. 그것이 오늘날로 쭉 내려와가지고 오늘날도 배움이 우대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배우기 위해서 학문을 하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러한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느냐? 물론 요즘은 근데 대학 때도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을 갔었어요. 한 2015년 정도에 갔는데 저는 공학번입니다. 그때만 해도 신입생은 별로 공부를 안 해요. 딱 들어가면 밥 먹고 다니기 바빴어요. 여기 밥 먹고 저기 밥 먹고 밥 사주는 분들 많고, 군대 갔다 오면 좀 공부를 조금 학점 관리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10년 지난 거죠. 2015년에 대학원을 가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팀을 짜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뭐 영어 공부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공부의 최종점은 뭔가 학문의 상아탑을 쌓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취업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학을 갔던 분들도 대학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졸업하면 다 취업이 되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는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기업에서 그러니까 기업을 골라갈 수 있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공과를 나왔는데 이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느 기업에 합격을 하면은 다른 기업을 가지 말라고 보조금 주고 붙잡아 두고 막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입학하면은 공부를 안 하고, 지금 학생들이 입학해도 공부를 하는데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대학이라는 것은 들어와서 나가는 것까지 취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러면 왜 학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학업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쭉 찾다가 선택하게 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재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의 학업을 방금 이야기를 나눴고, 이 당시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배우는 거에 대한 것이.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서라도 우리가 학업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보려고 하고 그 내용을 본 다음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따 찬양은 33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이 당시에 쓰였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학업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아가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학업에 대한 것은, 학문에 대한 것은, 배움에 대한 것은 12절에서 한 절만 다루죠. 근데 그 내용도 그다지 학문을 장려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보면은 끝이 없다, 그리고 힘들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딱 읽고 단순하게 학문은 그렇게 필요가 없구나 라고 보아야 될 것인가, 11절 내용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전도서 전체의 내용에다가 권위를 실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격언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전도서, 그 앞에 있는 잠언,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격언들, 지혜자들의 말로 묶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는 겁니다. 이 찌르는 채찍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동물들을 칠 때 쓰던 채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채찍을 가지고 동물들이 갈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쳐서 실제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글로 읽은 것이지만은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갈 때에 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가면 안 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때에 이러한 찌르는 채찍이나 막대기 이런 걸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이 이 글을 읽는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이라는 말은 회중의 스승들, 여럿이란 말이죠. 이 말은 수집된 잠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지금처럼 기록이 활발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활발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전되는 말들이 있고 여러 지혜자들이 한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을 싹 수집해서 이제 잠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잠언서도 주로 우리가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솔로몬이 주로 기록했고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집된 잠언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은 뭐냐면 이게 박아놓으면 그 자리에 못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걸 수도 있고 쓰임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항구적인 지속적인 가치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지혜자들의 말들을 모아놓은 이 격언, 수집된 잠언은 우리에게 살면서 계속적으로 도움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귀한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틀어서 그리고 그 뒤에 마무리되는 말까지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읽는 자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글이다라고 권위를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자들의 말이 어째서 그럼 우리를 인도하는 말이 되고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말이 되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를 의미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의미할 때에도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으로 뜻도 되고 인도자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여기는 정말 양치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격언들, 지혜자의 말들이 다 한 목자에게서 왔다. 이 말은 여러 지혜자가 말했지만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 지혜자를 통해서 이 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이 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참고하고 우리에게 가치가 되는 말이 된다라고 11절에서 이렇게 권위를 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 보면은 우리가 학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두 번째 주제를 보게 됩니다. 한번 두 번째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부분 전도서는 전도자가 기록했다고 보고 솔로몬이라고도 보는데 분명히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고 지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고 끝이 없어도 뭔가 나에게 계속 즐거움이나 유익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은데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는 것들은 이렇지가 않죠. 물론 장기적인 유익이 있겠고 단기적인 유익이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못 느끼면 먹는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나, 그렇게 찾아다니며 먹나, 뭐 줄 서서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치를 아는 분들은 지불하고 2시간씩 기다려도 먹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바로 즐거움을 주니까. 배를 부르게 하죠. 함께 먹으면서 친해져요. 여러 가지의 유익이 즉각적으로 옵니다.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하는 것은, 재미있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발전하는 뭔가 있는데 학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끝도 없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업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필요가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필요하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학업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옛날 사람들도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면 공부를 왜 하는 걸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러니까 공부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이러니까 학업의 가치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연관된 상황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 다음에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13절과 14절 말씀은 그 앞에 나온 그 전도서 전체의 내용에 가치를 부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절의 말씀은 권위를 부여해줬다면 13절, 14절은 가치를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그 13절이 가지는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학업해야 합니다. 본분을 따라서 학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앞에 것도 본분을 따라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구를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앞에 12절에 나오는 학업뿐만이 아니라 앞에 전도서의 내용을 쭉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결론으로 갑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뭐 바들바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러러보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당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가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도 우리가 치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명령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라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믿음과 행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질문들 가끔 받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려고 만든 말입니다. 뭐 어떤 거랑 비슷한 말이냐면은 뜨거운 얼음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 비슷해요. 말로는 만들 수가 있지만 뜨거운 얼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죠. 행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으로 가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 나무가 이 나무인데 요 열매가 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왜 중간중간 행위를 강조하냐?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볼 때에 결국 이 말씀들을 쭉 읽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학업의 목적도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학업의 목적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과 연결이 될 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학업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학업만 가지고 의미를 보면 12절처럼 별 의미가 없어요. 힘들게 하고 뼈가 녹는다고 하죠. 사람을 삭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가지는데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데에 마지막에 강조가 되냐? 최종적으로 말하는 14절 때문에 그래요.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는 모든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은 뭐 드러난 것도 있고 은밀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이 말은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후에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좋은 내용 많이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며 부드럽고 이런 것만을 보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엄중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괜히 겁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예전인데 이런 걸 가지고 겁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됐죠.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겁주는 수단 되면 문제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가는 모든 종착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13제과 같은 것을 중요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특히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거에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학업도 그와 부합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끄트머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별화된 학업에 대한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등한시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식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학업과 신앙을 뭔가 대립되는 구조로 볼 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학업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많은 이들이 거기에서 학업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고3 때는 1년 동안 교회를 쉰다든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안 되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을 그때만 택하게 되고, 지금 내 인생에 신앙이 유익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내 인생에 입시가 중요하면 입시를 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느슨해지면 신앙을 택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가서 신앙이 없어도 살 것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나의 삶의 수단이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선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학업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학업을 저버리고 신앙을 택하는 건 옳으냐?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천하게 살아가든 사회에서 영향을 못 미쳐도 내가 구원받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시각이 있으면, 신앙만, 주님 나라만 중시하면은 물론 가야 되지만 거기만 중시하면은 여기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부 하나 안 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세상도 끝나고 우리의 삶도 끝나요. 그거는 기억하되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에 부합한 것들로 하라고 잠언서 전도서에 쭉 나오는데, 학업도 그와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거 없이 학업을 할 때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학업을 하면은 더 의미 없어요. 그거는 뭘 위해서 학업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이게 내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안 끝날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이나 종말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과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꼭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사람이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살았어요. 집에서 사람들이 죽었고, 아픈 사람도 집에 있었고, 동네에서 상여를 차렸고 해서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아프면 병원으로 가고, 노쇠하면 요양원으로 가고, 젊고 건강한 사람만 보이지 도태되기 시작하면 사회에서 이렇게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야생에서 사자가 자기가 늙지 않을 것처럼 막 이렇게 호령하면서 사냥하고, 새로운 수사자들이 새로운 그런 무리들을 정복하면은 새끼 사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딱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늙으면 똑같이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죽지 않을 것처럼 달리다가 어느 날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반복적이지만 정리를 드립니다. 마지막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도 문제고, 마지막만 보고 살아가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쭉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학업도 그에 관한 목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훌륭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생활만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쳐요? 믿음은 좋은데 사회에서 아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혹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자녀나 누구에게 공부를 시키고 계신다면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이냐 학업이냐. 이젠 고민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둘 다다. 둘 다고, 왜 둘 다냐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하니까 이것으로 나아가면 학업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도, 오늘 주제는 학업이죠. 이 학업이 우리의 삶에 훌륭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